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밤도 지켜주시고 어지럽고 복잡한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받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30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강수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저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신도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신도 성가대 귀한 찬양 임원옥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 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입니다. 비교적 짧은 구절로 여러 가지 내용과 주제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 서원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16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단락이고요.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맺은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레위기 27장에서 주님께 드리기로 한 사람, 짐승,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 등을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환산하는 법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을 때라든지 민수기 6장에서 나실 사람의 규율에 대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다루었고 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은 이 27장의 말씀에 근거해 슬로브앗의 딸들이 유산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나누는 이 민수기 30장의 서원의 중심에도 특별히 여성의 서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이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여성이 사람이기보다 소유물로 취급받던 고대 근동의 문화와 달리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는 그 일원이 되기 위한 문이 열려 있으며,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때로는 보호받는 존재로, 때로는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 책임지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존재로서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처한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혹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해주신다면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위해 특별히 헌신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장면들입니다. 이런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원을 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고향집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돌기둥이 세워진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자신을 구해줄 것을 기도하면서 서원합니다. 요나서 2장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9절을 보시면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은 이렇게 개인의 어려움을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것을 피할 수 있게만 된다면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개인 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에게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죠? 함께 살펴보았던 민수기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아다림길에서 이스라엘과 싸워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자 이스라엘이 서원하고 서원대로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키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합니다. 맹세하다, 다짐하다, 헌신하다 또는 입에서 나오다라는 뜻의 나다르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으로 자신의 재산이나 자녀 혹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구두로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 같이 서원으로 번역되었지만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아사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멍에, 걸림, 매다, 묶다, 쪼이다, 속박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금욕의 의무나 맹세, 구속, 금식 같은 절제의 내용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본문에는 서약이라는 말도 함께 나오는데 서약은 쉐부아입니다. 거룩한 또 완전수 7을 뜻하는 쉐바에서 유래한 말로 서약과 맹세는 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맹세와 서약도 목표나 계획 등을 말로 약속하거나
스스로 제어하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계신 대부분의 교우들께서도 맹세나 서약의 경험이 있으십니다. 결혼할 때 혼인 서약들을 하셨죠. 또 세례 받을 때 또 서약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묻는 질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는데 이것이 서약입니다. 이때 세례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우들에게도 묻고 답하는 것 역시 서약의 절차입니다. 이 서원이나 맹세, 서약에는 중요한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서원이 때로는 조건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일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조건적이라는 것은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물질이나 제 몸을 들여 헌신하겠다는 것이며, 일방적인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나시린처럼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조건이 없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한나의 기도처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서원이나 맹세, 서약을 하면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어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 28장과 29장을 통해서 절기와 제사에 대한 말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제사와 절기, 특별히 신년제사, 대속제일, 장막절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29장 39절을 보시면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제물을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29장까지 말씀하신 것이고, 자원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 서원제는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드리는 제물인데, 이제 그 말씀을 30장에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제사, 신년제사, 대속제일, 장막절 제사에 공통점이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업을 돕는 일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 즉 생존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왜 일을 하죠? 왜 노동을 하죠? 그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먹어야 하고 자식도 먹여야 하고, 조금 더 그럴듯한 이유를 댄다면 이웃도 함께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멈춤 없이 계속 가야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 같지만, 그것이 내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것 같지만, 성경이 전하는 것은 결국 나를 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출애굽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이유는 내가 멈춰도 내 인생은 계속 잘 간다는 것이죠. 내가 멈추면 그리고 보이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을 멈출 때 내가 멈춰도 내 인생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을 멈출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던 길을 멈출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고, 가던 길을 멈출 때 참된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가던 길을 멈출 때 주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서원은 인생을 살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위기를 맞이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만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이나 마음 혹은 몸을 드리고자 하는 약속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원에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세상 것들에 의해, 세상의 물질에 의해, 그리고 그 물질을 쫓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심과 탐욕에 의해 감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서원의 내용을 통해 서원한 것을 지켜가는 그 과정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가던 원래 우리의 모습, 언약 백성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생에 힘든 일이 있어 서원하지 않을 수 없을 때나 혹은 기쁨과 감사로 서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 슬플 때나 기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혹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누군가가 서원은 그 답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30장 2절이 서원에 대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원이나 맹세 혹은 서약은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서원한 대로 다 지켜라. 결심하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무엇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서약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고 3절부터는 그 뒤로 예외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두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의 삶을 옥죄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율법을 우리가 문자로 대해서 그렇게 생각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서원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각 사람의 숨은 사정도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도 그 삶을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3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직 어린 나이라는 것은 아직 결혼하기 전인 미혼 여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또는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그 딸의 서원이나 서약한 것을 들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과 서약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런데 5절입니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세번역 성경은 말렸으면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저 하나님께 그런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리는 의미보다는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면 막다, 좌절시키다,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른 가족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나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서원의 내용을 딸로부터 주의 깊게 듣는 그날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이 내용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혼 전에는 하나님보다 아버지가 더 큰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 딸은 아버지에게 예속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북의 사회이다 보니 이 서원의 효력이 다 아버지 마음대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반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가 듣고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 서원이나 서약을 홀로 유효하게 할 수 없기에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질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이 서원에 공동의 책임을 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는 결혼한 여성이 서원할 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 내용은 아버지 집에 있던 미혼 여성 어린 아이가 서원할 때 혹은 서약할 때 하신 말씀과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만 미혼일 경우에는 보호자인 아버지가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면, 혼인을 하면 친정 아버지의 자리에 남편이 대신하게 된다는 것만 바뀝니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내의 서원과 서약하는 내용을 남편이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어떤 사실을 두고 다짐하고 서약했을지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발생하지 않으며 혼인한 여성은 독단적으로 서원하거나 서약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남편의 보호 아래 있고 남편은 공동 책임을 지라는 뜻을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원의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급하게 입술을 눌려 경솔한 서약을 했을지라도 빠져나갈 기회를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이 결코 경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심사숙고하지 않고 함부로 내뱉은 서약, 맹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레위기 5장 4절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를 설명하는데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 20장 25절에도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여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성경에 경솔하게 입을 놀려 스스로 서약했던 가장 비극적인 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이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은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입다는 암몬과 싸웠고 주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셔서 20성읍이나 처부수는 성과를 거두고 결국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먼저 입다를 맞이하러 나오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그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무남 동녀였고 결국 입다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9절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규례입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서원에 있어서는 누구의 권한 아래에도 속하지 않으니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 여성에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서원과 서약을 한 경우라면 남편이 그 서원과 서약의 결정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날로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기 전까지 혹은 이혼당하기 전, 여성이 이혼당하기 전까지는 남편의 보호와 책임 아래에 있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민수기 30장 본문이 반복해서 전하는 중요한 주제는 한 가지인데 바로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책임 있는 태도로 책임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워지기 위한 가르침이 바로 이 민수기 3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책임적인 존재로 먼저 살아가야 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이 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했던 신앙의 고백과 약속들이 얼마나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2장에는 합법적인 맹세의 서원이라는 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민수기 30장에서의 서원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22조 1항부터 4항은 맹세에 관한 것이고 5항부터 7항은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5항과 6항, 7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2조 5항 서원. 서원은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서원을 행할 때에도 같은 경건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 22조 6항 서원의 대상과 방법.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 그 서원이 연락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또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아니면 우리가 원했던 바를 얻은 것을 인하여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것들이 그 서원을 갚는데 적절하게 임하지 않은 한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22조 7항 서원에서는 안 되는 것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서원에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되어 있는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또는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황청의 수도원에서의 종신, 독신 생활과 궁핍 생활과 규칙적인 순종의 생활에 대한 서원들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들로서 미신적이고 죄악된 올가미들이므로 기독교 신자는 아무도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오늘 함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특별히 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데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적인 존재로 서로의 이 믿음을 지켜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 되신 주님 따라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들의 작은 삶을 통하여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저희들의 믿음이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교회 위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